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겁니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던 것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할례자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에게도 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가 언제인지 그 할례 받은 시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인지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러면 받은 때는 언제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의롭다, 너 참 의롭구나 하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할례는 99세,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은 86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은 할례 받기 13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 곧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김 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무려 13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구나 말씀을 하셔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할례는 도대체 왜 받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을 인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을 쳤다는 건 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은 건데요. 표시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걸 이렇게 몸에 표를 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란 거예요. 표를 안 내도 의롭게 된 건 맞는데 이제 표 내 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제 표를 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하고도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결혼식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결혼식 한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굳이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이. 또 한편으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번거롭고 결혼식이 귀찮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번거로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부부가 되는 건 그냥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만 해도 될 텐데 왜 하지 결혼식은? 왜 하죠? 여자의 로망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합니까? 결혼식은 왜 하죠? 표 내려고 하는 거죠. 표 내려고. 가족과 일가 친척, 친지들, 지인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결혼한다. 우리 이제 부부다. 하는 거 표 내는 거죠. 둘이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보증인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선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잖아요. 너 언제 결혼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 내는 거죠. 우리 이제 결혼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세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을 뿌리고 물에 들어가고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왜 하죠? 표 내려고 하는 겁니다. 표 내려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다른 사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를 내는 거죠.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표내는 게 세례인 거죠. 여러분,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 표를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를 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 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율법을 예로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즉,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이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거를 또 계속 이야기해요. 즉,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율법이 그럼 언제 주어졌는지, 율법이 주어진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그런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의를 얻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렇게 되어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고 삭시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일은 지킬 수 있을지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내가 또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는 지켰는데 저녁에도 지킬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은 지켰는데 저 계명은 또 어기기도 하고 저거는 지켰는데 그것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 잘 아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구원도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은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내일은 또 아닐 것 같고 어제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 내 삶을 보니 야 이렇게 살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삶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연속된다는 것 자체에 이미 구원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불안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구원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게 한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됐고요. 됐고요. 저한테 뭐 자식 별처럼 저렇게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내 종이 잘 상속받을 수 있게 그 길이나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느 게 쉬웠을까요?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상속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였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요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한 걸 다 버릴 수 있답니다. 다 내려놓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이랍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그때부터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86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도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할례를 받는 99세에도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내 사레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자손을 줄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그 약속이 75세 때 처음 주어져서 99세 때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24년, 25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은커녕 자식이 한 명도 주어지지 않고 24, 5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24년, 25년 여러분 기다릴만 하시겠어요? 25년 전에 내가 뭘 기다렸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그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다 이루어지셨어요? 10년은 기다릴만 하세요? 10년? 10년? 한 1년 기다릴만 하세요? 아유, 1년 정도야. 일주일 지나니까 막 이렇게 몸살이 날 것 같은데.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뭘 기다릴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믿었던 그 믿음과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들었을 때 그 믿음과 25년이 지나고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똑같았대요. 똑같았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굴곡은 있었는지 평균적으로 똑같았는지 아무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식 한 명이 없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시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렇답니다. 내가 막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데도 계속 믿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나도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뭐 이렇게 자기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서 무슨 자녀가 태어나겠어?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몸은 더 쇠약해졌으니까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이 일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겠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여길 수 없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뭐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렇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뭘 믿은 걸까요?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뭘 믿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속에는 사실 뭘 믿는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약속을 믿는 거죠. 다시 올 거야 한 그 약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뭘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 줄게.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약 시대에 말하는 구원은 그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보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지키시면 하나님 믿을 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 하나님 믿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나요? 저 사람을 뭘로 믿죠? 저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을 만하면 저 사람 믿을 만하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거, 그 사람이 뭔가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네가 내가 한 약속을 믿는 거 보니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안 믿으면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고 할 때는 뭘 안 믿은 거냐면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 줄게 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죠.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요만해요. 우리는 저기 가면 죽을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 이틀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거야. 한 그 약속은 열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열흘 만에.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한 약속은 약 600년이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BC 586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보면 약 600년. 되게 오래 걸린 거죠.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하신 약속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시점을 딱 이야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딱 시점을 딱 뽑아가지고 6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600년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당장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 오감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나 봐, 없나 봐,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다르게 성경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의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으로 보증하십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요. 약속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걸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웬만큼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듣고 하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책꽂이에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곧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무겁고 고단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언제 우리의 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으로 보증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